저희가 지금 계속 몇 주 동안을 통하여서 복음을 명확하게라는 주제를 지금 보아오고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말씀을 시작할 때마다 이 주제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오늘 잠깐 이 앞에 있는 말씀과 함께 저희가 주제를 언급하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다 드리지 않지만 가장 중요하게 우리는 두 단락의 주제를 함께 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았죠. 우리가 보았을 때 예수님 스스로에 대한 자기인식,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분이 행하실 표적에 대해서, 또 그분께서 실제 행하신 부활과 승천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분명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살펴본 것은 우리가 복음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 복음을 정확하게 객관화하기 위해서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만 알고 있는 우리만의 지식이 아니라, 나 개인만의 지식이 아닌, 우리 교회만의 지식이 아닌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있는 모든 교회가 믿고 있는 참된 진리를 다시 한번 반복한 것입니다. 또 모든 교회의 범위를 넘어서서 온 세상이 알아야 하고 온 세상이 인정해야 될 객관화된 참된 복음에 대해서 보는 시간이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봤던 여러분과 제가 보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결과는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누구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든 믿음이 없든 그 누구도 이제 객관화된 예수님의 존재와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실체에 대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본인이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명백한 사실을 그 사람만 안 믿는 것입니다. 명백한 사실을 그 사람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기 전에도 이것은 분명히 명백한 객관화된 사실이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저 개인의 입장에서 이 명백한 사실을, 명백한 객관화된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으로 가졌던 시간이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약 3번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난주에 무엇을 보았냐면, 이 명백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시대 요한은 말씀대로 와서 그의 사역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의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지만,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요한에게 세대를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때로는 본인들의 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때로는 좋은 구경거리를 보기 위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귀에 있는 복음이 들리기보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그런 확증들이 그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정말 믿는 구석이었고 이것이 그들의 믿음의 확신이었는데, 요한은 그것을 믿고 있는 구석을 허물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마치 사단의 자식과 같이 강력히 그들을 꾸짖으면서 그들이 회개에 나올 것에 대해서, 온전한 회개로 주 앞에 설 것에 대해서 꾸짖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명백한 사실이지만, 명백한 복음이지만 그들은 이 명백한 복음을 보기 전에 그들만의 믿는 구석을 보았던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다는 것이지. 때로는 혈통적으로 선민적인 자부심이 있었고, 때로는 역사적인 증거가 있었고, 때로는 그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본인들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과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복음 앞에 비춰볼 때에는 그 모든 열심과 열정이 의미 없는 일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정말 믿는 구석인데 진짜 믿을 만한 구석이 되는 것은 아니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이들을 비춰보았을까요?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이들을 왜 굳이 다시 한번 이 시대에 보아야만 했을까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시작에 있어서는 우리도 복음을 갖고 시작했고 우리도 예수님을 갖고 시작했지만, 여러분과 저의 삶의 과정 가운데 마치 우리는 복음의 실체가 아닌, 복음의 본질이 아닌 여러분과 저만의 믿는 구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 안에서의 직분, 때로는 사명의 흔적, 때로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과 저의 개인적인 자리의 입지, 때로는 영향력, 그리고 교회를 떠나서 여러분과 저에 있는 사회적인 명예와 성공과 물질과 또 개인적인 스펙들이 우리가 주 앞에 나가는 신앙생활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삶에 믿는 구석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과도교 함께는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런 자리에 있지 않은지, 순수하게 시작했다가 변질된 신앙으로 마치 그것이 정상인 것처럼 살고 있지 않은지를 함께 돌아보는 시간으로 지난번에 한 시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저희가 세 번째 큰 주제로 이제 오늘부터 넘어갈 것인데요. 자, 오늘부터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이제 객관화된 이 복음, 객관화된 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모습,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이 복음의 실체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 몰랐던 진리를 발견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진리를 이제 여러분과 저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은 우리가 보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말씀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와 야고보를 지금 부르시는 부분이 오늘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마태복음 4장에도 마가복음 1장에도 나와 있는 함께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구체적인 사건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되 그들이 따라오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한 예를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사건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것이고 그들은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주를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사건이지만 마태복음에서는 핵심만 얘기하는 것이고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 개인이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상황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품으시고 그를 부르시는 이 상황들을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만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몰라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 것이 무한할 만큼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되 알고 있는 범위에서 또 다른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누리고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 시대의 베드로가 되어서 주를 만나는 시간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주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먼저 선 작업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은 베드로의 모습을, 베드로의 삶의 환경을 먼저 조정하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는 때는 아마 아침 시간이겠죠? 몇 시인지는 모르겠지만 밤을 새고 난 다음에 아침 시간입니다. 근데 이 아침에 예수님을 만나지만 베드로는 지난 밤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밤에 물고기 잡기 위해서 그물을 수없이 내리고 걷어들였지만 이 밤에 잡은 고기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너무 피곤했습니다. 저희가 어부는 아니지만 아마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똑같은 그물 내리더라도 만약에 걷어들이는 물고기가 많다면 아침에 너무너무 즐겁겠어?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은 너무너무 즐거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베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밤새도록 수고하는 것은 그대로고 걷어들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굉장히 힘든 상태이고 그는 지금 이 상태에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물을 잘 정리하고 이제 수거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물고기와는 관계되지 않은 그냥 마무리하는 시간이 지금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자, 5장 5절 한번 보시면 5장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5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잡은 것이 없지만이라는 말을 함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을 세 번역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라는 번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어부는 아니지만 우리가 가끔가다 이제 TV를 보면 이제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이 이제 어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주된 그물을 내리는 주된 대상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고등어라 한다면 원래 잡아야 될 대상은 고등어겠죠? 지금 고등어 제철입니다. 그러면 이 그물을 내릴 때 고등어를 목적으로 그물을 내리죠? 근데 걷어들이다 보면 사실은 고등어만 잡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원했던 고등어 대신 때로는 악어도 잡히고 때로는 돔도 잡히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원했던 고기가 아니라 다른 고기를 잡기도 합니다.
주된 대상은 아니지만 때로는 그런 특별한 고기를 잡을 때 쏠쏠한 때로는 경제적인 수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이 밤에 잡고자 하는 주된 고기종이 있었겠어? 그 갈릴리 바다에 있는 주된 고기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계절에 따라서 때로는 시간에 따라서 나는 고기가 제한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원했던 주된 고기를 못 잡았다는 말이 아니라 그물을 내리되 아무것도 못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일이 가능할까요? 이런 일이 많이 있을까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사실은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어부로서 경험할 수 있는 일 가운데 이 사실은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내가 주된 대상으로 하는 고등어는 못 잡았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문어나 다른 고기를 많이 잡았다면 그 밤은 그래도 보람찬 하루입니다. 그런데 낚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사냥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물을 내리는 것인데 그 가운데 아무것도 잡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흔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여러분 이 사건은 어디와 연관이 있냐면 나중에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물을 내릴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는 것과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근데 이 작업을 누가 하고 있으실까요? 이 작업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미워서 그가 잘못돼서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제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을 때 그물을 내렸을 때 그 많은 고기를 모았을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정확히 보게 하기 위한 선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이렇게 정리하신 경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유도 없이 교회를 가고 싶거나 때론 누군가가 나에게 교회에 대해서 권면했을 때 갑자기 마음에 감정이 생기거나 아니면 삶이 갑자기 어려워져서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았는데 그 신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거나 나의 앓고 있는 질병과 문제로 인하여서 그 신을 의지할 마음이 생기거나 일단 모든 가정들이 있다는 것이죠. 똑같지는 않지만 적어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심에 있어서 이렇게 누구를 만나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그 마음밭을 준비하시는 과정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예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주께서 먼저 그의 삶 가운데 그를 위한 재앙과 벌이 아니라 그를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과정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냥 경험상으로 물고기만 못 잡는 것으로 그를 준비했다 하실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있어. 예수님께서 그 아침에 이 바닷가에 나오셔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십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르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베드로가 그물을 정리할 때는 누군가를 싣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기 때문에 그물을 빨리 정리하고 가서 쉬는 것이 그가 원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 배를 좀 육지에서 떼놓기를 원하십니다. 아마 이렇게 하신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이제 낮 시간이 되었을 때 육지가 더 따뜻해지고 바다가 차갑기 때문에 이제 해풍이 불게 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더 멀리 퍼지고 더 멀리 들리게 하시기 위한 방법이었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말하기도 합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어쩔 수 없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에 태웠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이 끝날 때까지 그는 그 자리에 있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세상 말로 이 피곤한 아침에 참 재수없게 걸린 걸까요? 그런 걸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핀 것처럼 그 전밤에,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준비하셨다면 지금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오르시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배로 오셔서 그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주께서 무슨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새벽 시간에 요즘 새벽 시간에 요한복음을 대화할 때 보니까 예수께서 오셨던 가장 중심적인 사역은 뭐냐면 메시아적 사역이겠죠. 본인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밝히시는 것이 그분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을 메시아로 믿고 인정하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것이 그분의 사역이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선포하셨던 내용들도 이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범위에서 베드로도 그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다 듣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주의 말씀을, 주의 복음을 다 들었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 베드로한테 직접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해서, 또는 그분을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들었을 터인데, 그의 마음에 확 끌어오르는 감동이나 감격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지금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적어도 주님은 그의 귀에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처음 나올 때 주를 완벽히 믿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이끌려서 이런 마음의 감동이 와서 나왔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처음부터 쏙쏙 들리거나 감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귀에 들려질 뿐입니다. 우리의 귀에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마치 그와 같이 지금 베드로는 배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이렇게 지금 듣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시는 것이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겠죠. 자, 4절 볼까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한 가지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시몬에게 고기를 잡으라 하실까요? 왜 잡으라 하실까요? 무리들을 가르쳤던 내용과 관계가 있을까요? 고기를 잘 잡으려면 이렇게 막 설명하다 이제 실습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겠어? 주의 말씀은 대부분 복음에 관한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고기와는 관계가 없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을 때 이 고기를 활용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을까요? 말씀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기를 너무나 많이 잡았지만 그러나 예수님도 제자들도 그 고기에 대해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 버려두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럼 잡긴 잡았을 때 사실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겠죠? 근데 왜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시고 옆에 있는 베드로에게 그 배를 타고 가서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고 말씀하실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고기를 위한 목적도 아니고 또 그리고 이 고기를 활용하기 위한 목적도 아니고 이 말씀의 가장 중심은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지만 적어도 이 말씀은 지금 현재 곁에 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깊은 데, 지금 이 당시 깊은 데는 물고기를 잡을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어부들은 얕은 곳에 그물을 내리고 얕은 곳에서 그물을 잡는 것이 그에 대해 어부로서의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이죠. 깊은 데는 아예 그물을 안 던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주님은 지금 말씀 마친 다음에 베드로에게 원래 그물을 주대고 던지는 얕은 곳이 아니라 지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주문을 하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주문에 대해서 5절과 같이 대답합니다. 우리 한번 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5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말하는 베드로가 말하는 선생님이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율법 교사 때로 랍비를 부르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주로 선생님이라는 말이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지만 오늘 누가복음만큼은 이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 이 말은 의미가 무엇이냐면 마치 신분이 높은 분을 부르실 때 부르는 호칭입니다. 어떤 율법적으로 교사적으로 그분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이 높으신 분을 대할 때 지금 호칭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순종하는 것은 율법적인 계명에 순종하는 의미라기보다 높은 분에 대한 그 권위에 대한 순종하는 의미에서 지금 이렇게 행해야겠다고 지금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억지로 끌려가서 그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발적인 마음으로 자발적인 순종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고백으로 지금 예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먼저 볼까요? 그럼 지금 베드로는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그가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그분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확히 말할 수 없겠지만 그분이 뭔가 좀 있으신, 뭔가 좀 높으신 분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 베드로의 생각 입장에서는 그분이 메시아이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권위 앞에 그가 이렇게 순종할 마음을 표현하고 있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의 순종은 그냥 말로만 하면 되는 순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그물을 다 씻었는데, 다 정리했는데, 그물을 가지고 다시 내려야 하는, 또 끌어야 하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또 다 끓은 다음에 그가 나중에 만약 고기가 안 잡혔다면 이전과 같이 다시 그물을 정리해야 되는 작업이 반복되는 것을 예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과 노동력을 제공하고 또 그런 것들을 감수하면서도 순종하고자 하는 그의 의지가 분명히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순종하게 될 때 이제 나타나는 결과가 6절부터 7절이겠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세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그럼 아까 말씀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아까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잃었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 건 역시 어부로서 할 수 있는 흔한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할래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잡았는데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잡은 것이 없는 경험을 하기에는 힘들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베드로가 겪고 있는 이제 이 풍성이 걷어들이고 있는 이 경험은 어떤 경험일까요? 평소에 일반적인 경험이었을까요? 한 3일 전에도 이렇게 잡았는데 오늘도 또 잡는 이런 경험이었을까요? 그렇게 보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물이 찢어지죠. 그렇죠? 어부에게 그물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수단입니다. 그리고 아마 값을 모르겠지만 고기잡이의 거의 전부 된 수단이기 때문에 값이 그렇게 싸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어부가 고기를 잡을 때마다 그물이 찢어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만선만큼의 고기 잡아도 찢어지지 않을 만큼 튼튼한 그물을 사용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그가 평소에 사용하던 그물이 그런 그물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서 아무리 많이 잡다 하더라도 결코 찢어지지 않을 만큼의 그물의 강도를 갖고 있는 것이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그물입니다. 지금 어떤 경우죠? 평소에 잡았던 것에 생각할 수 없을 만큼의 양을 지금 잡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그가 그물을 내릴 때 매일마다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매일마다 많이 낚았다면 배를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우리가 어부라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배를 더 큰 배로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일마다 이렇게 침몰할 정도 위험만큼 양을 잡는 거기보다 더 큰 배를 마련해서 여유롭게 싣고 오는 것이 어부가 생각할 수 있는 지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가 평소에 사용했던 이 배는 어떤 배냐면 아무리 많이 잡아도 넘치도록 잡을 수 있는 배가 아닌 충분히 실을 수 있는 정도의 배를 그는 타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지금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어긋나고 있습니다. 평소에 사용했던 그물이 찢어지고 있고 그리고 본인만이 아니라 2배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2배가 지금 가라앉을 만큼 너무나 많은 양이 잡혔다는 것이죠. 그럼 이것은 뭡니까? 그가 경험했던 경험이 아니라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바다도 그대로고 물고기도 그대로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경험만큼은 그가 평소에 했던 경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의 지혜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일상에서 한 번도 그 스스로 경험하지 않은 일, 한 번도 그들 스스로 어떤 겪지 않았던 일을 지금 베드로가 같은 바다에서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베드로에게 예수님 자신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가 아침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배에 오르실 때에는 그냥 평범한 한 남자처럼 보였다면, 아니면 그나마 좀 지식이 있고 학식이 있는 좀 높은 사람처럼 보였다면 이제 이 배에 그물을 찢어질 만큼 고기를 실은 다음에 보았던 베드로가 보았던 예수님은 평범한 남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았을까요? 우리가 그가 들었던 말씀은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수없이 많이 선포했던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해서, 본인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본인이 구원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는 그동안에 흘려들었습니다. 그 아침에 피곤한 몸으로 그냥 대충 들었습니다. 그러나 물고기를 낚은 이 순간에 그는 이제 무엇을 보게 됐냐면 그분이 누구신지를 가장 정확히 보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분의 실체에 대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이 사건을 통하여서 본인 자신을 베드로에게 보여주고 있으시다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이전의 시간에 3번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냐면 예수님에 대한 객관화된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메시아이심과 온전한 구원자이심에 대한 객관화된 사실을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 베드로는 이 객관화된 사실된 예수님을 본인의 삶 가운데 직접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론적인 예수님이 아니라 말씀으로 흘려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직접 그가 보고 느끼고 대면한 예수님을 지금 그가 이렇게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그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그의 반응이 8절부터 10절이겠죠.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말씀으로 한번 8절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 누구신가를 보고 난 다음에 그가 하는 가장 분명한 반응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 반응입니다. 무릎 꿇고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베드로가 도대체 뭘 잘못했을까요? 뭘 잘못했기에 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의 실체를 본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아까 아침에 말씀 전하실 때 졸았을까요? 속으로 몰래 짜증냈을까요? 어땠을까요? 도대체 그가 말하고자 하는 나의 죄인됨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고자 합니까요? 우리가 베드로가 아니니 잘은 모르겠습니다. 잘 정확히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고백은 지금 당장 지었던 몇몇 가지의 죄 때문에 몇몇 가지 잘못 때문에 말하는 양심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참되신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한 다음에 피조물된 본인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최선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 높으신 존귀하심 앞에, 그 높으신 거룩하심 앞에 내가 얼마나 쓸모없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를 고백하는 것이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이 고백은 지금 베드로에게만 나와 있는 고백이 아니라 제가 참고로 실어드린 말씀과 같이 이사야도 이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고백 가운데 이사야 6장 5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본인의 존재에 대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내가 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내가 자체가 부정한 자이고 내 삶이 부정한 자들과 함께 섞였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배운 내 상황에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의 고백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은 그냥 단순히 의미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으로서 주 앞에 있고 나는 주 앞에 죽임을 당해도 된다는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온전한 모습이 여기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 계속 강조하신 성자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 그리고 구원자 하나님, 만왕의 하나님인 것을 지금 그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 그는 다른 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의 존재를 죄인으로 고백하고 그는 낮아지고 엎드려진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최고의 경외심입니다. 그분이 무섭다라는 개념만이 아니라 그분의 존재를 알고 나는 자의 어떤 할 수 있는 최고의 경배의 표현이고 최고의 찬양의 표현인 것을 함께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이 가운데 분명히 그 개인의 두려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높으심을 인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죽음당하지 않는다는 그런 확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움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베드로의 고백이나 때로는 이사야 고백이나 동일합니다. 자기는 놀라운 것은 이렇게 두려워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10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의 야고보와 요한이 놀랐음이로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그럼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그냥 말로 겁먹지 마 이런 말로만 표현되어 있을까요? 그가 고백했던 내가 죄인이다라는 이 고백에 대한 죄인에 대한 두려움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풀어주시는 것이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 죄인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는 하나님 앞에 한 피조물로서 죄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지금 죄된 존재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사한 존재로, 그 죄가 사함한 존재로 대하시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이지. 여러분, 이 상황이 어디 표현되어 있을까요?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이사야서 6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주보에 있는데 함께 좀 읽어봐 주시겠습니다. 이사야 6장 6절부터 7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사야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는 대표적인 고백으로 본인의 죄의 됨에 대해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고백에 있어서 수락 중 하나가 이제 숯불을 가지고 와서 지금 그 입에 대어줍니다. 단순히 입을 치료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죄에 대한 문제를 지금 해결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과 같이 내 죄악이 죄화해졌고 내 죄가 사해졌냐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입술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죄에 대한 찔림, 죄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이것이 해결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시랍이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실까요? 그럼 이것은 어느 정도의 위로일까요? 어느 정도의 기쁨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인으로서의 당해야 될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죠. 죄인으로서의 받아야 될 징벌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지금 그가 누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베드로가 들었던 두려워하지 말라는 고백이나 아니면 이사야가 경험했던 시랍을 통해서 입술하는 숯불의 경험이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이런 경험이 없었다면, 이런 위로가 없었다면 그들은 죄인으로서의 징벌과 징계를 당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몇 대를 맞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지병을 앓고 있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에 대한 결과를 말한다는 것이죠. 육신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영원한 심판과 지옥의 고통 가운데 거하는 바로 그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두려워하는 상황, 죄인을 고백하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이런 모든 지옥에 대한 두려움, 영원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한 그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그 입술의 숯불을 대시면서 시랍을 통하여서 그의 죄가 사하였음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 복은 어떤 복이죠? 세상에 있던 그 어떤 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복입니다. 단적인 1대1로 비교해야 되는 복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받을 만한 그 어떤 복을 다 모은다 하더라도 그 복의 총량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이 지금 이렇게 주어지는 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바로 이 복입니다. 베드로와 이사야만이 아니라 이미 객관화되신 예수님, 복음으로 이 땅에 존재하신 예수님, 역사 속에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이 경험하는 복이 바로 이 복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교회 다니는 즐거운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정도의 사람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저히 누릴 수 없는 그 영원한 복에 대한 실체를 만나는 것이 주를 만난 사람들이 누리는 참된 복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주를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누리고 있는 이 주를 만난 기쁨과 위로의 마음 가운데 우리도 이런 감격과 이런 기쁨을 누리고 있으십니까? 이런 감정의 실체를 여러분과 제가 지금 느끼고 있으십니까? 내가 주를 만나는 것은 내 평생에 받아야 될 그 어떤 복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최고의 복, 비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았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주를 만났는데, 주를 만나고 고백하는데 왜 우리한테 이것이 없었어야만 할까요? 왜 없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일까요? 절대 당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함께 좀 우리 깊이 살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주를 만났을 때, 주께서 이렇게 위로하실 때 그가 이제 주의 말씀에 따르는 모습을 한 번 더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 포함되어 있죠?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도, 그물도, 그리고 말씀대로 수능에 잡았던 그 모든 고기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보는 부분이지만 여러분 보시다시피 왜 꼭 버렸어야만 했을까요? 팔면 안 될까요? 물고기도 팔고 배도 팔고 그물도 팔고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여비를 두둑히 챙기고 있으면 따르면 안 될까요? 왜 아깝게 그거 버려야 되죠? 저도 잘 못 버릴 것 같아요. 왜 버려야 되죠? 팔아도 되잖아요. 주님 잠깐만요. 이렇게 버려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덤핑으로 넘겨도 되잖아요.
왜 그들은 버려두고 주를 따를까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협박했습니까? 그랬을까요? 역시 우리가 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뭘까요? 지금 그들이 경험했던 것은 어떤 복이죠? 내 인생에서 받았던 복을 평생 동안 모아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1대1의 비교가 아니라 내 평생에 다 받았던 그 복을 다 비교한다 하더라도 절대 넘어설 수 없는 그 복을 한 번에 받았습니다. 지금 그 당사자에게 물고기가 보였을까요? 그물이 보였을까요? 그것이 아까웠을까요? 그랬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게 얼마인데 이거면 뭘 할 수 있는 이런 계산이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보가 됐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내가 고민할 주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뭘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후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한테 중요한 것은 잡아놓은 고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주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밖에 보이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평범한 한 남자를 만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독생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의 구원자를 만났기 때문에 이 물고기가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사야도 똑같은 고백을 하죠. 그가 위로받은 다음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자, 이사야 6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지금 이사야가 어디 가겠다고 하는 거죠? 지금 아는 동네인가요? 아는 지역인가요? 그 하고 있는 일 알고 있나요? 지금 이사야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지금 뭐 하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러나 주께서 누군가를 두고 고민하신다면, 주께 누군가를 보내시고자 한다면 바로 그 자리에 내가 가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복을 받은 당사자 입장에서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의무가 아니라 어떤 계명이 아니라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감동이 그에게 부딪혀 올라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아니었으면, 주께서 위로하지 않으셨다면 그는 결국은 지옥의 형벌에서 영원토록 살아야 될 존재입니다. 베드로에게 주께서 위로하시지 않으셨다면,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그는 영원토록 지옥에서 형벌받아야 될 존재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존재에게 주님께서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메시아를 만난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신 이 사람의 입장에서 물고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살아야 될 내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 앞에, 주님 앞에 내가 나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에 대한 이사야 고백에 대한 이 부분이 우리에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와 베드로가 시대가 다릅니다. 그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와도 연관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이사야든 베드로든 둘 다 시대와 상황이 다르지만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중심적인 인생관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내 인생에 주를 모시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주님을 지금 불러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뭐하고 있죠?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서 부르시는 자리에 지금 내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무엇을 보았냐면 아담의 범죄를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온 다음에 가장 먼저 무엇을 보았냐면 나를 보았습니다. 내가 벗었던 것, 내가 창피한 것, 그것을 보았습니다. 주께서 부르시지만 내가 벗었던 이 상황 때문에 나가지 않는 아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왔을 때 가장 집중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집중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나에 대한 집중이 강력하다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사야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예수님을 나의 인생에 끌어오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자신의 인생에 예수님을 끌어올까 했다면 배와 그물을 버렸을까요? 안 버렸을까요? 가시관에 있어서 내가 먼저라면 버렸을까요? 안 버렸을까요? 안 버렸습니다. 주님과 동업해야죠. 그렇죠? 배 더 많이 사야죠. 어부들 고용해야죠. 사업해야죠. 왜요? 고기 많이 잡을 수 있으니까.
주님을 통해서 돈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그건 뭐죠? 주님을 내 인생에 끌어들여온 것입니다. 주께서 내 인생을 도와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풍요롭고 이전보다 더 화려하고 이전보다 더 나를 멋지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주님을 내 인생에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보여주었다시피 이사야가 보여주었다시피 그들은 주를 만난 이후에 주를 본인의 인생에 끌어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본인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내어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베드로와 같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사야와 같이 살 수 없습니다. 어떤 이는 선지자로 부름받는 것이고 어떤 이는 제자로 부름받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일상과 똑같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원리는 같습니다. 주를 믿는 것은 주님을 내가 받아들이되 주님을 내 인생에 끌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을 그분께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미 망친 인생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우리 이미 죽은 인생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고 새로운 복을 받았고 이 복은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 원리를 복음서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럼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의 원리가 무엇이죠? 오늘 우리가 주제와 연관해 본다면 나를 너희 인생에 끌어들이지 말고 나를 너희 인생에 초청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나오라는 것이죠. 조건이 뭐죠? 너 자신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내 중심적인 세계관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제 그 사람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이제 본인 중심의 세계관이 그에게 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처음 창조받았던 아담처럼 죄가 침입하기 전에 아담처럼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바로 그 삶을 주님은 요청하고 있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객관화된 주님을 3주 동안 분명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이런 상황을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객관화된 주님은 여러분과 제가 인정해야 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객관화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여러분과 저에게 베드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다음 주에 한 번 더 그 상황을 한 예로 또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이들을 지금 구경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 이사야가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주 앞에 그 주님의 위엄 앞에 여러분과 저의 존재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심판을 받을 당사자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라면 그 신분과 연령과 계층과 관계없이 그 모든 자들이 오늘 베드로와 같은 모습으로 이사야 같은 모습으로 주 앞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살펴보시되 여러분 헌신을 강요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더 크게 더 많이 헌신하는 말씀의 의미로 지금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를 어떻게 만났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되 나에게 이런 감격이 없다면 이런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다면 주님께 이 감격을 구하셔야 합니다. 이 감격을 우리가 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감격을 통해서 더욱더 주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이 나가셔야 합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이 괴로움이 되지 않고 나를 부인하는 것이 너무나 큰 즐거움의 한 모습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삶을 누리시고 살아가시기를 한 주 동안 그 경험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우연치 않게 그를 만나신 것이 아니라 그를 만나기 전 밤에 이미 베드로의 마음을 준비하시고 그의 귀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제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제 그의 행함의 하심을 통하여서 주님을 가장 정확히 보게 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베드로가 주를 보았을 때 이제는 이전과 같은 시선과 가시관이 아니라 벼와 그물을 버려둘 만큼 또 많이 잡은 고기를 버려둘 만큼 주를 따르고 있는 순종의 모습을 함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억지스럽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복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우리 다시 한번 큰 도전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를 만나는 감격이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하시되 이론적으로 만나는 주님이 아니라
도리적으로 만나는 주님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만나는 주님을 우리가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쁜 감격이 한 주 동안에 있게 하시고 그 감격이 저희들 살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한 주만의 삶이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시간 동안에 이제 베드로와 같이 이사야와 같이 주 앞에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지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